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따르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90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부활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어제 20장에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의 그 틀에 있지 않으시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역사하시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새아침 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시고 또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전된 삶을 각 처소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계속 다시 제자들과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즉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은데 또 그랬을 때는 그 주님은 이제 유대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약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정말 여러 막 그렇게 손오공처럼 막 그렇게 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냥 40일 동안 매일 그냥 같이 다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한 네 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의 훈련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훈련.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어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즉 주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소명을 잊어버린 때가 있지 않는지요. 어,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소명이라고. 제가 사명, 소명을 많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일. 그건 뭐죠? 예배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이 바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그리스도인에게 조금씩 다르게 주셨죠. 뭐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16, 17대 카운슬처럼 이제 새로운 직분으로 그렇게 다 소명이 각자 사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역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배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막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선교사님 사역도 해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은 좀 달랐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다. 너희에 함께한다. 그래서 4절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잡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다시 기억을 합니다.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가장 먼저 자세가 뭡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고기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제는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겉옷을 둘렀다는 것.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는 조금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정말 속옷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게 어 그 올바른 자세를 좀 예의를 갖추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겉옷을 드러내. 이거는 뭐죠?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소명의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신 그분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목회자도 막 어디 가서 뭘 일을 하고 뭐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소명, 사명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세로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지금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저는 말씀의 그 묵상 가운데 21장 8절부터 참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1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밥 먹자. 정말 위로가 됐어요. 떠난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고 안 보인다고 혹시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소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소명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터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역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직장으로도 또 어느 지역으로든지 소명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너만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의 바로 심령 속에 처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밥 같이 먹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 삶 잊지 말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게 되는 가장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도 소명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되 소명을 기억하고 소명지로 가기 전에 먼저 불러주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